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있는 한 주간이죠.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정체성 드러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신앙의 정체성 드러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가 어떤 말씀인지, 로마서가 어떤 무게감이 있는지,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로마서 하면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로마서의 이 특징을 통하여서 약간의 개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주후 57년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이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한 번도 가서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의 특징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바울은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의 세밀한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로마에 있는 가족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나눈 적이 없고 직접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함께 알리며 함께 서로 교통하고 대화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사는 그 기독교인들의 환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의 기독교인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알려지면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깊어져서 네로 때에는 최고 정점에 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많은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단어 하나하나, 한절 하나하나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의 분량을 다 가지고 한 번의 말씀을 전하고 한 번의 묵상을 끝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분량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서두에 항상 인사와 자기소개를 하게 되지요. 서로 알지 못하고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는 내용 속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로마서 1장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만 이해해도,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만 다 이해해도 그는 복음의 진리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서두의 글은 로마서 안에서 차지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무척 크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 즉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고 그런 바울인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또한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제가 받은 명함 중에 아주 독특한 명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하는 내용들, 어떤 이름들 이렇게 썼는데요. 그 밑에다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넣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그곳에 다 집어넣었는데 자신의 비즈니스, 직책, 또 회사,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찬과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추가하여 명함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겠다라는 의지, 그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야 이걸 드러낼 수 있죠. 복음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확신이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있는 나의 삶,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소개하고 난 이후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즉 구약에 예언되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육신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으로 오셨다라는 것. 4절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 성령님을 통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깊게 묵상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진정한 고백이 되며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한 부분을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나도 너희도 다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상대의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복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통하여 한 번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스도의 것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이제 우리 자신의 소유, 신분, 정체성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 내용을 보십시오. 자신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고, 인사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도 복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로 고백하고 있고, 또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그 정체성을 또 깨우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가운데 두고 나도, 당신들도 이 복음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처럼 우리 또한 복음으로 엮여진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으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해석하고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결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가장 근본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것을 믿게 하시고 믿는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고 또 그 정체성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온 믿음의 가족들이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바르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